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살아나고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조울람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태생적이든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우연하게 만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가? 내가 만들어냈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든 그 고난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환경을 볼 때에 올바르게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온전한 목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를 나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왜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나 이거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편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십자가를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루살이도 여러분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태어나는 목적이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기 위해서라도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죽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놈의 해는 왜 맨날 떴다 졌다 하나, 그냥 떠 있으면 좋을 텐데 24시간 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지요. 해는 떴다 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떠 있으면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맨날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떴다 졌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를 올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맨날 원망하는 거죠. 맨날 24시간 화나면은 밤에도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캄캄한데 후레쉬 안 비춰도 되고 밤에 운전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운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완성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매일 그냥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형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웠어요. 결국에는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미디안의 사람의 손에 팔아넘겨버리면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기는 요셉의 모습,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그는 열심히 자기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인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냥 중간에 무거워서 못 지겠네 그냥 내던져버리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류에게 생명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걸 내던져 버렸다면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중간에 형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중간에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 다 아사되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맡겨주신 것은 7년의 기근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민족의 열방을 구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겁다고 던져버리고 그게 힘들다고 내팽개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길거리에는 내버려진 십자가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내팽개쳐진 십자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내던져버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주인을 잃어버린 십자가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를,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십자가를 세상에 던져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맨날 교회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편한 길로, 자기 원하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맨날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여러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이 고통, 이게 뭐 해결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거 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굽어진 것을 더 이상 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시편 113편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일으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축복은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는 생명이 예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말미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어떤 게 여러분 더 복된 날입니까? 우리는 보통 태어나는 날을 더 복되고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날을 아주 슬프고 또 저주스러운 날이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보다도 죽는 날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바울은 세상을 떠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저주스럽고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은 그들에게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25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죽을 때 보니까 이건희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많이 있으면 갈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예. 뭐 원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뭐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그분들 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얻습니다. 충만함을 채우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까이 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난을 우리 유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약과 같아가지고, 한약을 여러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에 굉장히 쓰잖아요. 한약을 먹으면 아주 써가지고 이게 먹기 힘든데,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약과 같아가지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입에 쓰다고 그냥 내뱉어버리고 못 먹겠다고 그냥 던져버리면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한약을 몇 박스를 갖다 싸놔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요즘 몸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침향이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요즘에는 먹기 편하게 알약으로도 나오는데 쓰니까 잘 안 먹게 되죠. 근데 잘 먹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쓰다고 뱉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쓴 약과 같아가지고 잘 받아들 감당하면 내 영혼을 살찌우고 힘을 얻게 하고 또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